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믿음을 구합시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을 구하자고요? 믿음을 구하자고요. 우리는 자꾸 내가 믿음 있는 자라고 그래 없는 자라고 그래요. 믿음 있는 자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 하나님께. 그래 너는 네 믿음은 내가 인정할게 하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내 믿음 내가 자꾸 있다고 주장을 하니까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세요? 안 더해 주세요? 안 더해 주세요. 자, 오늘 말씀은 이 말씀 22절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몇 바구니가? 12바구니가 남는 그러한 기적. 무엇을 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시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누구를 먼저 가게 했어요?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하고 보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23절 함께 읽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무리를 먼저 보내시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나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지금 뭐 하시려고? 기도하시려고 혼자 남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물기 전에 그랬다, 저물 때 그랬다. 저물기 전에 보내시는 동안에 이제 저물어 갔어요. 저물어서 언제까지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25절. 밤 4경 1경, 2경, 3경, 4경 유대인들이 세는 이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하고 밤 4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저물 때부터 1경으로 계산을 해요. 해저물 때.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도 언제부터? 안식 전날 저녁부터 해 지는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날까지. 그래서 밤 4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까지? 이제 이게
3시까지인지 4시까지인지 5시까지인지 6시까지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6시, 새벽 6시 이전에 최소한 몇 시부터 새벽 3시부터 6시 이전 그 사이에 그때까지 저물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까지 뭐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 하셨어요? 무슨 기도 하셨어요? 기도 종류가 뭐냐고. 기도 종류가 뭐냐고. 우리가 말하는 새벽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가 아니지. 저녁부터 했으니까 철야기도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 철야기도가 있대잖아요. 새벽기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데잖아. 누가 새벽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달프게 만드냐. 누가 철야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달프게 예수님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셨는데 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구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기도를 하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만 하고 있어요.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니까. 철야기를 언제부터? 우리처럼 10시부터 12시부터 아침 뭐 새벽 예배 시간까지가 아니라 언제부터? 초저녁부터 해 떨어지면서부터 그때부터 언제까지? 새벽 5시 6시까지 새벽 예배 시간까지 새벽 예배까지 끝나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최소한 몇 시간? 최소 10시간. 우리는 10시간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앉아있은 적도 없어. 앉아있은 적도. 집에 가도 어째 10시간 못 돼서 밥 먹어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화장실 가야 되고 쉬어야 되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저물기 시작할 때부터 산에 올라가셔서 그때부터 새벽까지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때도 빨리 안 아침에 내려오실 수도 있었는데 뭐 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뭘 알고 계셔요? 제자들이 자 24절 함께 읽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니까 그 고난에서 해결해 주시려고 지금 내려오신 거예요. 안 그러면 더 하실 수도 있었어. 제발 우리 기도하는 시간 아끼지 말자고요. 뭐가 중요하냐고. 그야말로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하냐고. 지금 내가 목숨 걸어야 할 일이 뭐냐고요. 그때도 그러죠. 우리가 뭐 할 때? 어떻게 기도할 때? 부르짖는데 어떻게 부르짖죠? 전심으로. 나도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나이 먹은다 말하기도 참 죄송스럽지만 철야기도 하라면 이제 못해. 금식기도도 하라고 이제 못해요. 그러고 앉아있어요. 나부터도 그래요. 기도하던 시간도 그 시간도 다 못해. 이제 하던 것도 못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뭐다? 너희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 우리가 뭐 얼마만큼 기도하느냐.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10시간 최소 10시간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기도만큼도 못하면서 뭐 하기를 바래요? 예수님보다 더한 것을 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쳤을 때 제자들이 나와서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왜? 그 전에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예수 이름에 권능을 주어서 너희들은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복음을 전해라 하고 보냈더니 우와 예수 이름 명령했더니 귀신 쫓아냈어요.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신나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이 막 떠나갔습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귀신 쫓아낸 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즉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역해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기억하셔. 왜?
최미경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무엇으로 명령해서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던 제자들인데 얼마 안 지났다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와서 우리 애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예수님 오시니까 어째 단번에 끝나. 그러니까 조용할 때 아무도 없을 때 제자들만 있을 때 어때? 주님 예수님한테 와서 이제 신나게 했어요. 기어들어가는 소리를 했어요. 기어들어가는 소리. 나 분명히 했었는데 왜 안 돼요? 하나님 했었는데 왜 안 돼요? 예수님 분명히 했거든요. 근데 똑같이 했어요. 근데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된다고요? 아니 그때는 그 대답 아니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미 한번 지금 믿음으로 쫓아낼 수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어야 돼? 믿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뭐가 있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네,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근데 우리는 기도 안 하고도 어때? 하려고 해요. 기도 안 하고도 어느 정도는 어쩐다? 된다니까요. 사역자가 기도를 좀 못해도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그 양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세요. 그런데 그게 길게 갑니까? 안 갑니까? 길게 안 가요. 그런다고 신나 나는 기도 안 해도 이미 나한테 능력이 와 있어서 그 능력 사용하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고 내가 이렇게 바쁜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역사 사역할 때 다 역사 나타나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스스로 안주한다면 누가 갖고 놀기 쉬워요? 사단이 갖고 놀기. 그래서 우리는 뭐 때문에 기도를 하냐? 내가 사단에게 쓰임을 받냐 하나님께 쓰임을 받냐를 위해서 정신 차려서 기도하는 게 첫 번째예요. 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은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기 원해요? 나타내라 그래요? 나를 나타내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해요? 그 사람의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귀신 쫓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 하기를 원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인도하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까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능력이 나타나. 그럼 어때? 아, 이게 내가 능력 받았어. 이제는 뭐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능력이 나타나네. 기도 안 해도 되네 뭐. 이러면서 맘 놓고 기도 안 해도 그냥 여기저기서 막 부르고 사역해달라고 그러고 막 초청하고 하면 어때요? 막 날라다녀요. 날라다니다 보면 어때? 이제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막 나를 높여주니까 그 자리 가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정신 차려서 나는 나를 높이면 나는 죽는다 하는 마음을 굳게 가지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바로 넘어가요. 어떤 사람 죄 지었다고 너무 뭐 영성 있는 목사님들이 뭐 어떤 죄를 지어갖고 뭐죠 비난하죠. 그 자리 가면 그 사람은 더 할 사람이에요. 왜? 비난하는 자체부터 지금 누가 갖고 놀아요? 사단이 갖고 놀아요. 네. 그 자리 가봐요. 쉬워요. 네. 높임 받고 막 존중해주고 막 존경하고 막 따라다니면서 그냥 막 높여주니까 네. 그거 교만 안 하기 어렵습니다. 죄 안 짓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조지 물러가 몇 번? 5만 번 응답받았다 그랬죠. 그분은 어떤다 그랬죠? 바쁠수록 더 기도한다 그랬어요. 바쁠수록. 근데 우리는 어때요? 바쁘면 기도 안 해. 뭐부터 없어져요? 기도하는 시간부터 없어져. 바쁘면 말씀 보는 시간 없어져. 예. 그리고는 뭐만 해? 하나님 일한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사역하기 바빠요. 그러다가 얼마 못 가서 누구한테 먹혀요? 사단한테 먹혀요. 예. 누가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신데도 말씀이신 하나님인데도 누구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일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공급받는 시간은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내가 사역해서 역사가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이것만 쳐다보고 앉아 있으니까 뭐예요? 귀신도 어때요? 요한계시록 안 봤어요? 귀신도 어때요?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네.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저부터도 하던 기도 시간도 지금 다 못 채우고 있어요. 정신을 나부터 정신을 차려야 돼. 한마디로 말해서 나부터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하면서도 한번 육체가 무너지면 어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마음은 원이로 돼. 정말 마음은 원인데 안 돼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근데 내 육체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뭐가 우선이요? 내 가족이 우선이고 누가 나한테 뭐라 하는가가 우선이고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두는가가 주님 앞에 전념하지 않는 것, 전심으로 주를 찾는 것부터가 없다는 게 문제죠. 그것부터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지금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지금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뭔가? 내가 먹고 사는 일이 귀중한가?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에 전념한다고 그 일에 신경을 쓴다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말씀 오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1시간 갖고 안 된다니까요. 2시간 갖고도 안 돼요. 최하 몇 시간 돼야 돼? 3시간은 돼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육체가 더 무너지면 우리는 갈수록 이제 뭐만 남았어요. 육체가 무너지는 날만 남았어요. 여기서 더 넘어지면 하던 것도 못해요. 그나마도.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철야 기도 최소한 10시간을 기도를 하시면서 이 시간에도 안 가실 건데 밤 사경 됐는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바람이 막 불어서 바람과 물결로 인해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에게 가시기 위해서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가시는 거예요. 자, 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바다 위로 걸어라 하셨겠죠. 왜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가지고 그 말씀대로 하시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바다 위로 걸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오시겠죠. 그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까 제자들이 보고 어때요? 예수님을 알아봐요? 몰라요. 그러면서 누구라 그래요? 유령이라 그래요. 유령이라 하고 무서워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즉시 일러서.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뭐가 온다?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먼저 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먼저 옵니까? 평강이 먼저 옵니다. 일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어때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 평강이 온답니다. 그래서 평강을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제자들이 지금 빈 들에서 어떤 일?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던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라는 것을 또 까맣게 잊어먹고
유령이라고 놀래가지고 난리. 지금 그래도 최소한 1년 2년 지금 같이 다녔잖아요. 그런데 바다 위로 걸어오신다고 해서 사람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모습은 예수님 모습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5시 6시면 동이 틉니다. 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예 생각지도 않아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나야 안심해 두려워 마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참 이렇게 즉각 반응하는 베드로는 뭐를 말합니까? 주여 만일 주시어도 나를 명하사 우리로 오라 하소서. 자, 여기서 우리는 적어도 베드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 기도하는 믿음, 요청하는 믿음이, 하나님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어떤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걷네? 그럼 나도 걸을까 하고 내려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뭐부터 했어요?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내게 명령해 주세요. 그거부터 요청했단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솔직히 바다 위로 걸어서 우리가 안 구해도 예수님이 야 너 바다 위로 걸어 괜찮아 내가 능력 줄게 하고 말씀하신다고 내려갈 수 있어요? 아니 생각해보자. 아니 실제적으로 생각해야 돼 우리는. 그래서 내 믿음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나도 안 돼, 못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아무것도 없어요. 널판지라도 있어야지 내려가죠. 나는 수영도 못해요. 그냥 빠져요. 나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믿음은 어때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 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주님 말씀만 하세요. 예수님이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나 갈게요. 뭐가 돼 있어 지금? 믿음 준비가 돼 있어. 뭐 하시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무조건 예수님 뭐 하니까 나도 한다고 물속에 뛰어내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내게 와, 나한테 와, 내가 다 고쳐줄게. 나한테 와, 내가 귀신 다 쫓아줄게. 나한테 와, 내가 해결해 줄게. 나한테 오면 문제도 해결돼. 그 마음 자세 자체가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눈을 맞춰. 눈을 맞춰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라 하셔도 내려갈 수 없는 믿음이 없는가 하면 예수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기도하고 응답 받고 내려가는 그것도 없어요. 두 개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허락하시면 말씀하시면 하겠다는 것이 먼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면 뭐 해야 돼? 즉시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렸어요.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막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뭐가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부니까 어때요?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자, 이때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자, 함께 읽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또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할 수 있어. 갖췄어요. 다 갖췄어요. 믿음도 즉시 순종하는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더라?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서 빠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어떤 것 같아? 우리가 볼 때는 좋은 땅에 뿌리온 것 같잖아요. 예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뛰어내렸어. 그래서 걷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끝까지 걸어야 돼. 예수님한테까지 가야 돼.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 그러면 어떤 거예요? 돌밭이든지 가시떨기 밭이든지, 즉시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순종했어요. 그런데 어째?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지금 걸어가야 되는데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부니까 어째? 물결도 치겠죠. 그러니까 어때? 그게 무서워서 그 속으로 빠져버려. 이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져야 돼. 내 삶에 연결이 되어져야 돼. 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셨어. 그런데 뭐가?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은 뭐요? 세상 것에 내 우선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가다가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의 길을 가. 헌신의 길을 가요. 너는 이렇게 매주 무슨 요일날 와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그걸 하다가 지금 뭐 해야 돼? 아니 나 직장 다녀야 돼. 돈 벌어야 사는데. 그러면서 나는 직장에 가야 되니까 이거 못해요 하고 버려버리고 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라고 하실 때는 그 일을 통한 뭐가 있어요? 보상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까도 내가 말했듯이 내가 연구하고 뭐 해서 돈 버는 길을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과 누가 더 커? 하나님의 손이 크다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한 번에 끝나요.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봐봐요. 우리 미순 집사님 봐봐. 그렇게 헌신하고 자기는 뭐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직장을 못 가. 왜? 힘드니까 기도 못한다 이거예요. 돈 벌러 가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만 하겠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있는 사람. 만약에 그 사람이 돈 버는 일을 우선을 했으면 하다못해 시간제라도 돈 버는 일을 가면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파서 돈 벌러 못 가지? 아니요. 기도하는 시간 포기하고 시간제로 가면 돈 벌러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자기 몸을 알아. 자기 몸이 약해. 허리가 아파. 그러면 이 일을 하면 기도를 못 한다 이 말. 그러니까 나는 이거 포기하겠다 이 말. 그러면서 항상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나?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산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 그러면 내가 자녀들이 이렇게 용돈 줘서 살잖아요. 먹고 살잖아요. 생활비하고. 그럼 돈이 뻔하잖아요. 들어오는 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목사님 식사 대접한다고 싼 것도 안 사요. 그러면 내가 부담이 돼서 아이 집사님 돈도 없는데 이걸 사면 어떡해. 그러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주시죠. 딱 대번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죠. 네. 그러면서 그 마인드가 딱 돼 있어서 그 집사님이 밥을 대접을 하면 솔직히 부담이 없어요. 나는 이거 목사님 대접한 걸로 인해서 막 몇 배 막 복을 받아야 되고 막 부자가 되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고 이 계산이 없어요.
이계산이 없어. 순전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를 하면 그 대신 너무 지나치게 하지도 않아요. 자기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길 줄도 알고 기도하는 일에 우선을 두고,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본인이 감동받아서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기, 그 말씀이 딱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내가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본인이 감동받아서 먼저 하고, 그 정말 100배로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우선으로 둘 것인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 넘어지는 것도 넘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것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물론 돈 벌러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을 우선으로 하고 우리가 시간 배분을 하고 우리가 마음의 비중을 두자, 그 말입니다. 내 생활에서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된다. 가야죠. 가야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기도하는 시간을 못한다. 그건 아니라 그 말씀 보는 시간을 그것 때문에 뺏긴다.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을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쉽게 말해서 성근영 목사님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간증하잖아요. 처음에 은혜 받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날마다 사람들이 찾아오고 날마다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역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지더라. 내 기도 시간이 없어지더라. 말씀 보는 시간이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톱시킨다. 그래갖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한 날을 정해놓고 그날만 사역을 해라. 나는 네가 더 중요하다. 그거 하나님께 직접 받은 거잖아. 그런 간증을 우리가 한두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으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아라. 네 주어진 환경 속에서, 네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네가 나를 전심으로, 내가 너를 인정할 만큼 나를 전심으로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고, 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쩐다?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보이기만 하겠습니까? 행하시는 일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믿음도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즉시 순종하는 그것도 돼 있지만 뭐가 없어? 환경에 어때요? 또 환경에도 즉시로 반응해. 그래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이니까 어때요? 바로 빠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여? 지금 베드로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의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 내가 어떻게 걸어가? 지금 주님이 주신 응답의 말씀은 어때? 없어져 버려. 그리고는 바람이 무서워. 환경이 무서워.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거부터 해가지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의심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왜? 내가 믿음이 약하니까. 자, 그래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갈 때 또 베드로는 어떤 일을 합니까? 부르짖어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빠질 때 우리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바로 부르짖어서 주님께 구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뭐부터 생각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내 힘이 있을까? 내 능력이 있을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거부터 찾다가 없으면 이제 그때 기도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요? 빠지자마자 바로 주님 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붙잡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는 아까 마태복음 13장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응답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면 그건 뭐다? 길가에 뿌린 자. 길가에 뿌린 자. 그는 믿음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아예 없는 자. 아예 없는 자. 그런데 가시떨기밭이나 돌밭에 해당하는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 적은 믿음. 믿음이 적은 자의 모습. 그럼 믿음 있다고 칭찬받는 자는 어떤 자? 23절에 좋은 땅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예요. 깨달아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 그 말씀을 받을 때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자, 이제 이 말씀이 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그 모습은 이제 그 다음 34절부터 36절까지 사람들의 모습과 15장 1절부터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그 말씀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좋은 땅에 뿌리 왔다. 말씀을 듣고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기까지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나부터도 믿음이 적은 자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대로 가다가도 눈에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뭐하게 돼? 마음에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하나님 뭐예요? 하게 되고 그건 뭐예요? 벌써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한다면서요. 그 말은 뭐예요? 안 해주시네요? 이거예요. 결실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끝까지 뭐 해야 돼요?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적다는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우리가 믿음이 적은 상태에 있지만 베드로처럼 어떻게 하면 돼요? 즉시로 구원을 요청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적을 때 우리에게 뭐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니까. 문제는 뭐냐? 내가 믿음이 적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구하지 않은 게 문제란 말이에요. 엊그제 그 예레미야 선지자 때 주신 말씀, 남유다가 망하여 바벨론 포로가 되고 70년 후에 그 회복시킬 것이다 하고 그 내용을 편지를 써서 바벨론 포로들에게 보냈을 때 70년 후에 누가 봤어요? 그거를 그 편지 쓸 때로부터는 한 40년 정도 후에 다니엘이 봤댔잖아요. 다니엘이 보고 그때 회개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도 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죄요? 기도하지 않은 죄. 왜 기도 안 해요? 못 깨달으니까.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선지자들은 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신다. 지금 이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다 돌아올 거야? 2년 안에 돌아올 거야. 그 말을 할 때 그 2년 안에 돌아오겠다고 한 사람 그 해에 죽었다. 하나님 그 해에 죽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셔 걱정할 거 없어 하면서 기도했다 안 했다?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의 죄 때문에 지금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내가 내리는 말씀에 의한 그 징계에 해당되는 거니까 내 말을 순히 받고 순순히 가서 잡혀가서 거역하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잡혀가면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지켰다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할게 했는데 그때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다? 다른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켜주셔. 그러니까 지켜주시는 생각하니까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죄를 다니엘이 회개했다니까요. 우리는 그 은혜를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용서하소서.
뭐 때문에 그래요? 모르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도 몰라. 하나님이 뭘 작정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도 몰라. 안 받아요. 예. 우리가 믿음 없는 거는, 하나님이 믿음을 더해주지 않는 거는 뭐 때문이다? 내가 믿음 없다는 걸 몰라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내가 그랬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다 보셨잖아요. 다 들으셨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믿음이 뭔 줄 아느냐요. 그래서 너는 믿음 없는데 너 지금 착각하고 있어. 그 믿음 아니야, 내가 요구하는 거.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말씀도 구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내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이란다고 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걸 모르는 거. 믿음이 적은 나를, 내 자신을 모르고 있는 거. 그래서 뭐 하지 않는 거? 구하지 않는 거. 실망할 거 없어요.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뭐가 달라고? 믿음 달라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누구처럼? 베드로도 뭘 보고 지금? 믿음이 적은 자라고 예수님한테 책망받았잖아요. 그때에 물속에 빠져가면서 뭐 했다? 바로 부르짖어서 기도했다. 주님께 소리를 질렀어요.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도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이의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 뭐 좀 해보세요. 당신의 제자들한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못해요. 당신은 좀 할 수 있으면 좀 해줘봐요 그랬잖아.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구합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라니까. 내가 해야 할 기도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남의 이야기요. 옛날 이스라엘 옛날 이야기. 성경책 속의 이야기고, 나는 나고, 나는 현실이 이렇고, 나는 환경이 이렇고,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고 어쩌라고? 배째? 뭐 해준 거 또 감사해? 내가 교회 다녀주는 것만으로도. 요즘 사람들은 어때? 교회 다니면서 목사한테 어떻게 큰 소리죠? 나 교회 나와준 것만 해도 감사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와서 예배 드려준 것만 해도 감사해 생각을 갖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누구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 생각한다고 다른 목사님이 어떤 성도한테 목사님 좀 도와줘요. 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요? 나 그거 제일 싫어해요. 정말.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 사람이 여기 교회 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나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 위해서 가주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누가 가르쳐? 목사가 가르친다니까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어때요? 목에다 힘주고, 내가 아니면 특히 뭐하는 사람들일수록, 헌금 많이 하는 성도일수록, 특히 개척교회 11조 많이 해서 그 11조로 집세 내고 교회 운영하게 하는 그 11조 많이 하는 성도일수록 어떤 마음이 들기 쉬워요? 내가 아니면 이 교회는 뭐예요? 문 닫어. 당신 목회 못해. 얼마나 악한 마음입니까? 제가 언제 간증했었죠. 제가 집사 때 우리 교회 건축하느라고 엄청 빚 때문에 힘들고, 우리 목사님 그 시골 교회에서 건축을 했으니, 빚으로 건축을 했으니 얼마나 시달리겠냐고. 누가 시골 교회 어느 성도가 돈이 많아서 헌금을 많이 하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맨날 시달려. 빚쟁이한테 독촉받고, 여기서 빌려다가 이놈 받고, 여기서 빌려다가 저기 받고, 그것도 원금 막냐? 아니요, 이자 주느라고. 그렇게 고생을 하시니까 하나님, 내가 한 번은 기도를 했다니까 부흥회가 다가오는데, 하나님 내가 복권을 살 테니까 복권을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건축원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빚 좀 갚게, 우리 교회 빚 좀 갚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때 우리 교회에서는 집회가 있으면, 부흥회 있으면 1월달에 부흥회를 하거든요. 신년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해요. 새벽기도 작정 기도를. 그 작정 기도 시간에 제가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복권을 샀더니 그 복권 샀어요. 하나님 이 복권이 당첨되게 해주세요. 1등으로 당첨되게 해주시면 내가 이걸로 건축원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 작정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만약에 그게 당첨이 돼서 그걸로 건축을 헌금을 하면 너는 여기서 떠나야 된다고 했어요. 그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요. 네. 건축 헌금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발 하나님 이 빚을 좀 해결해 주세요. 이 건축하느라고 진 빚을. 우리 목사님 너무 시달리고 얼마나 욕을 먹고 너무 힘들어요. 옆에서 보는 게. 도와줄 수도 없고 헌금할 수도 없고 내 형편은 아무것도 아닌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그때 부흥회 집회 때 우리 목사님 말 한마디도 안 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전체를 작정헌금을 시킨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끝나고 나서 우리 회계 그때 집사님한테 건축 그 작정헌금 얼마나 됐어? 1억 작정헌금. 근데 그걸 다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그때 작정을 하게 하셔서 1억을 하게 하셨다니까. 작정을. 네. 하나님 그렇게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성도가 함께 해야 된다. 건축원금은 한 사람이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네가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네,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누가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이 있는가를 잘 찾아서 분별해서 제대로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목사님,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목사님, 영적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로 분별을 해서 우리가 교회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뭐 해야 돼? 내가 믿음 없음을, 내가 믿음이 적은 것을,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나를 스스로 깨닫고 주님 앞에 뭐 해야 돼? 내가 그걸 깨달음과 동시에 즉시로 주님께 구해야 된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뭐 할 수 있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 바로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저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니까. 자, 32절 33절 함께 읽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네. 그 일이 돼야 돼요. 열매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다? 우리의 적은 믿음,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믿음을 구하는. 그리고 어떻게? 그냥 심심하면 한 번씩 구해요? 생각나면 한 번씩 구해요? 어떻게 구해야 돼요? 어떻게 구해야 돼요? 전심으로. 전심으로. 지금 오늘 한 말씀, 이 시간에 한 말씀이 다 종합적으로 그게 다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뭐 해야 된다? 전심으로 구해야 된다. 그 믿음을 달라고. 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믿음이 적으면 어떻게 된다? 열매 못 맺는다니까요.
어떤 열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열매.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달라고 전심으로 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는,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